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가 어떻게 지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고, 또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신 그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개념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창조의 역순인 그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기교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뛰어넘는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세 번째로 사탄이 지어낸 죽음과 사후세계에 관한 오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선다. 우리 교과에 나오는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는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생애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지정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정에 충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정서적으로 터치가 있어야만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짜여진 아주 훌륭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부를 들어가면서 이번 주 교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인적으로 창조된 인간, 두 번째는 죽음의 본질과 사후 상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일요일 교과가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와 짐승들의 창조의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둘 다 흙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흙으로 지어졌지만 동물들도 흙으로 지어졌는가?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을 지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보면 땅의 흙을 재료로 삼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dust, 먼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입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의 기운인 호흡,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좀 어렵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혹은 생명체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생명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영혼이 없음을 의미한다. 영혼이 인간의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의식을 가진 개체라는 주장은 성경에 배치되는 이교적 개념이다. 인간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무형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오류에서 비롯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이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몸과 분리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존재, 생명체가 된 하나의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인 죽음의 본질과 사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까 창조의 과정과 정반대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식해보면 산 존재, 생명체인 인간이 호흡이 취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되찾아 가시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중단 상태 혹은 비존재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오해도 없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그런 영혼이 영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온갖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며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마귀의 영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상태에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 불멸설을 믿게 된다면 마지막 사탄의 장난, 큰 속임수인 이 강신술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사탄의 주장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서로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조화시키기 위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성경의 말씀을 명백히 이해하면 사탄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흙, 아파르, 티끌, 먼지, 이것은 원래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생기, 루아흐,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졌을 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단순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 보면은 여기 불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를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류를 빼면 거기에 바로 전구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을 우리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을 때 산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취해 가실 때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 루아흐에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간다. 다 무덤으로 간다 하는 것을 여기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이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다윗의 죽음을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왕들도 조상들과 함께 잠에,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무슨 천국에 가거나 지옥으로 간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악한 왕이나 죽은 선한 왕이나 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말이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곳으로 간다 혹은 열조에게로 간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간다, 죽어서 흙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범죄한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고통 중에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였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게 된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영혼이 몸을 떠나 분리된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죽은 후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시편 146편에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알 수는 있을까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는 있을까요? 전도서 9장에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까?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요약하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즉시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땅 속에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부활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주는 오스카 쿨만의 말이 있습니다. 루터교 신학자인 쿨만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영혼 불멸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단코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의 이원론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영혼 불멸 사상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무의식 상태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또 그 이후에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전인적으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토의의 열쇠이므로 좋은 질문은 좋은 열쇠이다. 자, 여기 토의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은 좋은 열쇠와 같이 잘 던지면 토의라고 하는 방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첫째로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뭔가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뭘 묻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질문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의미 있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이 좋습니다. 좀 깊은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얻는 유익한 질문, 진부한 질문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생각이 깨달음을 갖게 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그런 유익한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이 좋아요. 좀 포괄적인 질문은 너무 막연하죠, 그죠? 그러나 구체적인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아흐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으면은 글쎄 이게 뭔지 난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수준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기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들이 앉아 계신 그런 반에서 성경책이 모두 몇 권이죠? 이렇게 물으면 또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그 중간보다 약간 높은 질문, 그런 난이도의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대답하고 싶은 의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팁을 말씀드렸고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개요와 질문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겠는데 첫 번째,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다가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코가 이렇게 축농증 때문에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정말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숨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토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무엇입니까? 이 생기가 뭔지에 대한 토의를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까? 찬양을 드리겠다든지, 기도를 드리겠다든지, 감사헌금을 드리겠다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죽음의 본질과 사후 상태. 죽음과 사후 세계에 관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 불멸설도 있고, 윤회설도 있고, 등등,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가르침들이 있는지를 서로 얘기한 다음에 토의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죽은 자는 생각할 수 없다, 사랑하고 미워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깊은 곳에서 찬양한다. 답이 딱 보이죠? 사람이 죽으면 몸 없는 영원히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에서 어떤 위안을 얻습니까? 영원히 두둥실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던 사랑하는 가족을 또 그 모습,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반에서 토의를 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스케치북에 써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토의를 하면 좋겠죠? 또 혹시 합반으로 이제 지도를 할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진행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질문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및 실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이다. 시대의 소망 78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에 불과하다?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